많이 놀라셨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파송 제도는 가끔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목회자의 이동이 교인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교회 목회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독님과 감리사님은 목회자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해서 기도 중에 목회자의 파송을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 편에서 보면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파송 제도는 개척교회가 목회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청빙 제도에 비해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파송 제도를 존중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 배경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제가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우리 교회는 메나사스에 지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맥클린 캠퍼스를 물리적으로 더 확장할 수는 없고 교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그때 약 50명의 교우들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헌신해 주셨고 한 30명의 교우들께서 단기적으로 헌신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캠퍼스 담당 목사님으로 가셨고 저는 주일 오후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2010년에 지교회를 메나사스에서 센터빌로 옮겼고 저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그곳에서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빌 캠퍼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계속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센터빌 캠퍼스를 독립교회로 발전시키는 안을 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3년에 윤국진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저는 6년 만에 지교회에 나가서 설교하는 사역을 마치고 맥클린 캠퍼스 목회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때 채택한 계획대로라면 작년 9월에 독립을 축하하고 완성했었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센터빌 캠퍼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의 내홍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국진 목사님은 당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 헌신했지만 내적인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윤 목사님은 작년 말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분별을 하셨고 당신이 속한 북일리노이 연회의 감독님에게 다른 교회로 파송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영진 감독님과 우리 캐티 감리사님 그리고 저와 센터빌 목회위원회는 센터빌 캠퍼스를 담당할 후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맥클린 캠퍼스를 떠나서 센터빌 캠퍼스로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름을 진작부터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은 5년 전부터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결심한 것은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감리사님께 저를 센터빌로 파송해 주시고 맥클린의 새 목사님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의 요청을 받아들고 감독님과 감리사님은 놀라고 당황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더 기도해보라고 더 분별해보라고 거듭 조언하셨고요. 감독님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왔고 그리고 이미 제 마음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침내 파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겨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한다거나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받는 상처가 크고 교인들이 받는 아픔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결정을 두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면 교회는 그럼 뭐냐?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이번 결정은 제 선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정직하게 저의 욕심과 저의 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제가 분별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하다가 떠나는 부목사님들이 교회 떠나는 것을 두고 이런저런 거 걱정할 때면 늘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분별했다면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 결정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다만 목사님의 욕심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만 정직하게 분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정직하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결과 센터빌로 나가야 한다는 부름에 순종하기로 했고,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결단해야 될 일이라고 믿어서 감독님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저의 결정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작에 이 부름을 느껴왔지만 여태까지 피해왔던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태까지 미루어 온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는 제 머리가 제 마음을 이겼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이 제 머리를 이겼습니다. 마음이 가는 길을 머리가 더 이상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면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센터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빌에 나가서 더 큰 교회를 일구려는 욕심은 제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센터빌로 나가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바른 공동체를 세워보기 위해서 남아서 지치도록 헌신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게 남겨진 목회 여정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센터빌 교우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의 결정을 설명하셨습니다. 1000명 교인을 두고 이제 70-80명 남은 교인들에게 나가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리와 99마리라고 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한 마리는 편안하게 지내는데 99마리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목자는 당연히 99마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제가 센터빌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 헌신하면서 상처받고 지친 교우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저를 결박해서 놓아주질 않습니다. 99마리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목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비유 해석의 대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목자가 99마리를 안전한 우리 안에 피신시켰거나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갔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사실 센터빌로의 부름을 진작에 느꼈지만
그동안 실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맥클린 캠퍼스가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제가 섬겨온 11년 중에 가장 편안하고 든든하고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세대 교체된 50대, 60대 초반의 임원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참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각자 맡은 사역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즈음에 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떠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님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와 제 아내는 이 결심을 해놓고 지난 3주간 동안 속쓰린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한동안 그러겠지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떠나기에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한 마리 양을 향해 나가도 될 때인 것이지요. 오늘 저는 전교인 성경 일독 진도에 따라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교인 성경 일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떠나도 올해 예정된 목회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은 제가 떠나면서 교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는 마지막 그 메시지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막상 센터빌로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저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센터빌로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염려와 두려움은 혹시나 저의 이 결정이 맥클린 캠퍼스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이나 갈등 없이 바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수민족 교회이지만 연회 내 우리 버지니아 연회 내에 1200교회 중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요. 또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이민 교회들을 섬겨 왔습니다. 혹시나 저의 이 결정이 이 역사의 흐름에 잠시라도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일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염려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을 한 주일 앞둔 어느 날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에 들르시지요. 마르다는 기뻐서 음식을 준비했고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5절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말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향유는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즉 성인 남성이 한 해 동안 번 돈을 모두 저축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한 5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지요. 그의 냉철한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6절에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자기의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5만 달러의 기금이 아낌없이 허비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가룟 유다의 말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드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우신 것입니까? 마리아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그분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두둔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항상 해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지요. 사랑은 속성상 자주 눈을 멀게 만듭니다. 사랑은 때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방향인데 그 사랑의 방향을 무턱대고 따라가면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리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계산해 보았겠지요. 그 향유는 그가 시집가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쓰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할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향유를 다 쓰지 않고 조금만 찍어 발라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그것으로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것을 다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설교 중에 사랑하라,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Love and do what you will 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랑은 낭비가 아니고는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에겐가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했거나 돈을 낭비했거나 눈물을 낭비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요. 마음을 따라 사는 어머니들은 낭비하는 일에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머리로 사는 우리 아버지들은 절대 낭비하는 법이 없지요.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낭비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낭비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이 낭비되는 곳에 향기가 번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만든 유일한 요인은 오직 센터빌 캠퍼스 교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맥클린 캠퍼스에 나오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여러분이 왜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설명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직 사랑으로만 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센터빌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은사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지만 만일 그것이 저의 은사를 허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저의 사랑이 전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향기가 번져 나간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충격이요 혼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혼란스럽고 허탈하고 낙심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생각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 일이 염려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흔들리지 마시고 맥클린 캠퍼스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맥클린 캠퍼스가 더 은혜롭고 왕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하는 길은 이곳에 남아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를 센터빌로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곳에 새로운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사랑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각자의 이기적인 관심사와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나도 교회를 사랑할까? 그것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이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 아주 유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습니다.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을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이루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